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일반적으로 불의한 재판관 비유로 이렇게 그렇죠,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렇죠? 이 비유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응답받는 기도, 그렇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자주 인용되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우리말 속담과 같이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께 때를 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런 그죠? 내용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 끈질긴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요, 매우 부적절한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해석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본문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는 어떤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다, 재판관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시작되죠.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재판장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혹은 사람들의 평판에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지위와 권리도 마음대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재판장이 있는 그 도시에 또 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표현을 보게 되어지면 이 과부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과부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어떠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에서 재판 자리, 법정의 자리에 가는 것은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가 갑니다. 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법정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가문의 아버지가 가든지, 아버지가 없다면 가문의 어른 중에 남자 어른이 가든지, 그런 사람조차 없다면 오빠나, 그렇죠? 혹은 남동생이 가서 이 법적인 문제를 다투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남자가 대신해서 가지 않고 이 과부가 직접 갔다라는 것은 그렇게 자신을 도와줄, 가문을 대표할 남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소송을,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소송을 이 과부 혼자 다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 과부는 어떤 사람을 상징하냐면 약자 중에서 가장 힘이 없고 약한 존재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과부가 재판 자리에 나가서, 법정 자리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처럼 뇌물을 주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나의 원한을 갚아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얼마 동안 그 재판장이 그 과부의 호소를 무시하죠. 그런데 그 호소가 계속되어지니까 결국 이 재판장이 항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여자가 계속해서 나를 번거롭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번거롭게 한다는 이 표현이 원어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눈탱이를 치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굉장히 나를 번거롭게 하고 머리가 아프게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긋지긋하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야만 내가 이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교훈하시죠.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끈질긴 그 요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을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이 원한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본문에 4번이나 등장합니다. 과부가 먼저 가서 뭘 요청합니까?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너무 번거로움을 느꼈던 재판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되겠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한을 풀어달라고,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 주목하면, 그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원한을 갚아달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호소, 하나님 우리를 신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신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우리가 먼저 그것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또 한 가지는요. 그 당시 사회와 그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와 사회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도 여전히 힘과 권력과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빈익빈 부익부, 여러분 너무 심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힘과 권력, 그리고 부귀영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하는 것이 여러분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오늘날 이 사회에도 약자들이 위험에 내몰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여러분 받아야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죠. 여러분,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 여러분 회사가 조금만 안전에 여러분 그죠? 신경을 써주고 여러분 그런 조치를 하면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힘없는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으로 위험으로 내몰리는 일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그 시대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가난한 자들, 약한 사람들이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그런 일들이 그 땅에서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청중들 역시 그런 약자에 속하는 계급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힘이 없어서 억울함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 시민들도 그렇다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고 있는 그 과부들, 약자 가운데서 가장 힘이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상황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그냥 그렇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뻔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받는 고통과 아픔은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구입니까?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리스도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약자였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죠?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배척당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로부터의 핍박도 시작되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도 여러분 생겨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런 약자였던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신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전부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자였던 그리스도인의 그 모든 기도를, 그 신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죠? 이 한 단어 때문에 정말로 그런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이 약자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죠?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자들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가 정말로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약자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죠? 임하도록, 그들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여러분 쉽게 응답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을 보아도 이와 여러분 연관되어진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제단 아래 순교한 사람들이 그죠? 핍박과 환난 속에서 순교자들이 그곳에서 그 아래 제단 아래서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냐면 우리의 원한을 갚아 주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우리의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겁니까?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호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이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속히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착각하신 것일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죠?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속히라는 이 단어를 애매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원어에 그죠? 사용되어진 원어에 속히라는 의미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죠? 시간적인 의미로 곧 혹은 속히, 신속히라는 의미가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석되어지냐면요, 갑자기 혹은 확실히라는 단어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확실히라는 이렇게 해석되어질 때는요, 종말론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의지가 담긴 의미로서요, 종말론적 의미로 사용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다 포함시켜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원하는 기도를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깨닫지 못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임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딱 하면 여러분이 뭘 떠올리셔야만 하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죠? 모두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도적같이라는 개념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원한을 다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갑자기, 확실히라고 이렇게 사용되어질 때는 종말론적인, 여러분, 종말의 의미가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마지막 날에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속히라는 개념에는요, 지금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확실히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그렇죠? 약자들에 대한 신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일들을 지금도 그 일들이 갑자기 어느 날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그리고 확실히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다라는 개념이 바로 여러분 8절의 내용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렇죠?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 그렇죠? 신원하시고 악한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렇죠?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시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인자가 올 때에 종말의 개념이 나타나죠, 그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그죠?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만 하는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청중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 때가 어느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몇 주 전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해를 남겨두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이라고 제가 몇 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받으시죠. 비난과 조롱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억울한 죄에, 그렇죠? 억울한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 사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욕을 당하셨지만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협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지금은 당해주지만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두고 보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심과 동시에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와서 쓰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욕을 당하셨지만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에 내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보여주는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겠느냐? 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이상히 여김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원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과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이제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할 때 불합리한 일을 당했는데, 그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불의를 당했는데, 그죠?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악으로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죠? 네가 대로 주었으니까 나는 말로 갚겠다.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부당함을 합당한 방식을 통해서 알리고 호소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산상수훈의 표현대로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과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기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세상에서 약자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내가 너희의 모든 신음소리와 탄식소리를 듣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들을 멸하시고 모든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갑자기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동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과 행동만 구별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가치관, 생각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나의 욕구, 욕망, 나의 뜻만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요구하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그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보이는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은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삶으로 반드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그리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세상에는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때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떠올려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를 당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속히 신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약자들, 억압받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그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신명기를 보게 되어지면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68편인가요? 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들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또한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기억하고 신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1차적인 의미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세상에서 약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보다 세상이 가진 힘과 권력이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이다. 나는 너희들의 재판장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성경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와 탄식소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와 그 애굽의 탄압 가운데 신음하고 탄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름조차 잊었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 소리와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재판장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끈질기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원한에 대해서 신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인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자한 귀로, 그렇죠? 귀를 우리에게 기울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들을 그럼 좀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